아둘람 동굴을 오늘 다윗이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된 다윗은 저항할 수 없으니 그저 피할 수밖에 없지요. 목숨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사장 있는 그 곳까지 달려가고 또 적대 관계에 있는 사울 왕과 원수지간에 있는 이방 땅 블레셋의 영토에까지 들어가서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갔죠. 거기에 가서 그 분봉왕 아기스에게 들어가 좀 보호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빠지고 거기서 침을 흘리며 이 문턱에 기대서 끄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다가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도망 나오기는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을 떠오르게 됩니다. 아둘람 이 동굴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5km 정도 떨어졌다면은 흔히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하루길 가서 머물다가 저녁에 들어올 만한 그러한 거리입니다. 목동 시절에 아마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들에 나가서 길어지면은 거기서 유숙도 하겠죠. 그러면서 비가 오면은 피하던 그 동굴들, 바람 불면 피하던 동굴들, 저녁이 되면은 혹시라도 야생 동물에게 해를 당할까 피하던 동굴들, 그 아둘람의 동굴들이 마지막 보루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아, 그래, 거기가 있구나. 고향을 곁에 두고도 고향까지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어린 시절 양들과 함께 했던 그 동굴 아둘람에 갑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공교롭게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아마 동굴을 생각하면서 목동들이 부르던 이름 아니면은 나그네들이 부르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처음 자리, 그 자리로 지금 다윗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떠오른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함께 갈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먼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몰려왔고 빚진 모든 자들이 왔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 환난 때문에 함께 만났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도망치다가 함께 만났습니다. 호소할 것 없는 이 마음의 원통함 때문에 가슴 치다가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지막 보루인 아둘람에 숨어들었고 지금 그의 곁에 이러한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모를 만큼 그저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전투처럼 치러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면서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곳,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마음 둘 곳, 그곳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때로는 이 애통함을 두고 때로는 답답함을 두고 때로는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절벽, 그러한 골짜기 안에 우리를 들여다 놓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준 것이 아니라 위로를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환난이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마지막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처음 그 자리 아버지의 품을 기억할 수 있었던 환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수고를 보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보시고 생각나는 곳 없니? 해야 될 일이 생각나지 않니?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그 마음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이 마지막 보루였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막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주님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돌아갈 그 자리,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 전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갈 곳 없는 자, 마음이 애통한 자였으나 그들은 이렇게 분류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함께했다는 말은 맡겼다는 겁니다. 함께했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은 다윗을 의지하며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온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전날 다윗이 도망하던 길에서 자신에게 제단에 떡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23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한번 가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의 그 칼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제사장 85명을 불러다가 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가운데 도망쳐서 지금 그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눈앞에서 아버지가, 눈앞에서 삼촌이, 눈앞에서 형님이 모든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있던, 에봇을 입고 있던 제사장들이 눈앞에서 다 죽어져 갈 때 홀로 목숨을 유지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달려온 곳이 이 다윗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아둘람 굴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 모든 것을 함께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주의 기도의 동지들에게 이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아둘람 굴에서 우리의 아둘람의 위로를 받으시고 두려움에 떨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주요, 능력의 주요,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큰 위로를 받고 힘 얻고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지막 보루, 다윗에게 아둘람 굴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곳을 찾아가 같은 아픔을 당한 형제들 만나게 하시며 보호의 위로, 구원의 위로, 힘의 위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산에 올라온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보루처럼 주님의 품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확실한 보장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양이든